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마디 합시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고요. 예배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두 손 들어 복을 내려주시옵시되 위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며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주님이 다 소멸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신 그 사랑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말씀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직접 피를 드신 그분을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도바울을 통하여 우리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복음의 정수가 선포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나가는 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만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지나며 때론 세상을 버타여 때론 주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보냈으나 복된 날에 여전히 예배의 자리 있게 하시고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불렀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택정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악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계획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의 공과 나의 이름이 드러남을 앞세웁니다. 주님 보시기에 추하고 어리석은 자연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세우신 그 이유만 바라보고 교훈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등불과 인도자가 되어 주시길 요청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서문로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세월 동안 세상에는 수많은 변화가 많았지만 오로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믿음의 유산만 물려주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 보내주실 목사님을 위해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보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노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노년의 온전한 정신과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찬양이 넘치는 아름다운 날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훈계를 받으며 지혜롭고 좋은 그릇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시고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질고로 치료 중에 있는 설성규 장로님, 이성우 집사님, 정경태 집사님, 심영진 집사님, 조국 집사님, 그 외의 성도님들, 마음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치료자이시며 위로자이시며 도우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통과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과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고신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미자립 교회들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 동행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무엇이 먼저이며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지 심히 혼탁하여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새 가정을 이룬 청년 장준희 김나라 씨의 가정에 이제로부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합심하여 주를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더불어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과 이 가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복음을 입에 담을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몇 마디라도 마음의 결단이 되고 믿음을 바로 세워가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21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이크 볼륨 조금 더 올려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입술로는 나를 바꾸어달라고 말하지만 참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며 주님 앞에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뭘 바꿔야 할지, 뭘 내려놓아야 할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내려지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 받으심 감사하오며 아름다운 우리의 결심이 열매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공개 모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직접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다 했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저희들이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하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또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서 공물을 보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가 곧 일어나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즉흥적으로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최면에 걸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온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베드로와 만난 적이 있었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기도 했고, 이렇게 막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갈등이, 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라는 그 마음에 어떤 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면에 끌려가듯이 따라온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이 마침 그때 말씀이 맞아서 이들이 따라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요. 아마 시간적인 이런 자세한 이야기가 생략이 되어진 겁니다. 이 제자들의 조합을 보면 어부 출신들이 있고 또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당원이다. 무엇의 열심입니까? 유대인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려고 하는 국수주의자들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독립투사와 같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아까 말했던 이 마태라는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압제비로 불릴 만큼 미움을 받는 또 반역자여 세리 출신입니다. 이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 사명 앞에서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떤 이권을 위해서 모인 자들 아닙니다. 성공하려고 왔던 자들도 아니고요. 말씀 그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로 불려왔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처음부터 사명자로 그렇게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3년의 세월을 흘러가며 많은 또 교훈도 훈련도 받았는데 3년째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전날 저녁에도 누가 높으냐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고 마음이 상해질 만큼 참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오늘 찬양에 우리가 내려놓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참 변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와 같은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와 같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많은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참 묻고 싶은 것은 이제 제자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서문로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참 기분이 좋아서, 야,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천국의 열쇠도 주신다니까 이들은 또 잘못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 야,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굉장한 열쇠도 우리에게 주지 않겠나.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쯤 되면 이제 믿음이 좀 성장했나 해서 내가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해도 되겠구나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이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간청하며 말렸습니다. 절대로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붙들고,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다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방금 베드로를 칭찬하시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왔는데 너가 말리는 것이 웬 말이냐. 너는 사람의 일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배역하거나 방해하는 일에 단호하게 대처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실 때마다 돈 바꾸는 사람들, 양을 팔고 소를 팔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채찍을 만들으셔가지고 다 쫓아내 보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는 일보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의 이권,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참 내려놓지를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어떤 성공주의, 번영주의, 세상에 뭐 좀 하나 많이 얻어보려고 하는 이런 데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또 관심을 갖고 사셔야 되긴 맞습니다만, 이미 이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른 사람들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생각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또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모시자고 막 이게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려는 조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권력의 핵심에 설 수 있는 차르의 기회가 주어지는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른 거 참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고난받고 죽어야 되겠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마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말리는 거죠. 제자들은 잘못된 환상에 빠집니다. 본래의 사명을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사명감에 충만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확신을 했는데 이 확신이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뭔가 좀 결심을 하고 애를 쓰면 좀 힘이 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쳐지게 되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나 열심히 자면 마음 잡고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또 막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의 의미 새겨야 됩니다. 자기 부정이란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 부정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지요. 그래도 내가 있는데, 교회를 얼마만큼 몇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몫이 있고 내가 가진 기득권이 있는데, 내가 앞자리 서야 되는데, 그 자체를 무시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너는 누구인가?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너는 누군데 감히 내 집에서 내가 큰 소리 내고, 너는 누군데 감히 내 집에서 네가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이 말씀의 묵상 앞에 참 두려움이 앞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군데 내 집에서 네가 주인 노릇하고 있니?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자기를 부인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기세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내놓을 것이 많았습니다. 이력서가 많았다는, 이력서에 적을 것이 많은 것이요, 스펙이 많았습니다. 가문도 좋았고요, 학문의 배경도 최고의 학부 공부한 사람입니다. 권력과도 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자신을 날마다 부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싸움 싸워야 됩니다. 이 목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장로가 이 싸움 싸워야 되고요, 집사 권사 우리 성도들이 이 싸움 싸워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요? 내가 뭔데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이 지금 주인이에요. 예수님 능력 행하고 자기가 뒤따라 나가 보니까 굉장하거든요. 신비로운 떡도 나누어 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오니까 너희들 아이들 데리고 오지 말라 그러고, 자기 일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어가는, 이거는 지금 자기 출세의 길을 막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었다고 하면 주님 십자가 지심에 같이 간절히 이기도록, 주님 능력 주시도록, 육신의 몸을 가신 그 주님 십자가 이기시도록 같이 기도했을 건데요, 그렇지 못하고 기도의 시간도 놓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좀 더 나은 사람 되기 위해서입니까? 출세하기 위해서입니까? 좀 더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갈라디아 2장 27,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박혀,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말하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요, 내가 행동하는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시는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이 땅에 누릴 모든 영광과 권세와 권력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시면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내 것도 다 가지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 척하고 있는 거예요.
저부터가 그래요. 참 두렵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난을 받는다니까 멈칫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실 은혜와 복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요, 주님을 섬기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내 이름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기독교 행사를 하면요, 앞에 이름들이 또 그거 안 하면 또 안 보내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하지만요, 참 저 그게 늘 불만이긴 해요. 부활절 한번 죄송합니다만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공동체에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의무는 행하지 아니하고요, 권리만 주장합니다. 여러분, 오래 교회 다닐수록 낮아지십시오. 직분을 받을수록 겸손하십시오. 자기 부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 세운 빌립보 교회, 루디아는 참 귀한 일꾼이에요. 자기는 교회 세워놓고 막 뒤로 물러간 것 같아요. 근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교회가 힘들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편지를 쓰면서 참 너희들 내 너무 마음 아프다. 기득권 다툼 이런 거 좀 하지 마.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누구 편이고 누구 편이고 이거 좀 하지 마. 그들을 권면하면서 두 사람을 꼭 찍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두 사람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미국에서 어떤 교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누가 피아노 한 대를 기증을 했는데 피아노를 여기 둘까 여기 둘까, 어디 두면 어때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는 편이 갈라지고 교회가 쪼개지게 됐대요. 아니 피아노 어디 두면 뭐 어때? 차라리 피아노를 바치지 말든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수년이 지나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물어봤대. 왜 그러냐? 모르겠다.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잠언 18장 1절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무리가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이 양보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욕을 따르는 것 때문에 온갖 참 지혜를 진리도 배척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 때문에 진리도 배척하게 되버립니다. 지혜도 따르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만 어렵고 자기 생각만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독선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화합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화평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깨뜨리는 자입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 그 말이에요. 독선적인 분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요, 화평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선비들이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진리 문제 아니면 서로 양보해라. 우리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진리 문제가 아니면 서로 양보하고 하나가 되기를 힘써라. 참 우리 선비들도 이 일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자꾸 별일 아닌데 자꾸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요, 문제가 일어나고요. 그 싸움에 근본 들어가면 아무 문제도, 여러분 부부 싸움에 뭐 큰 문제 가지고 싸웁니까? 조그마한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 옛날에 경북대 교수라는 누가 한 분 결혼을 해가지고 갑자기 말을 안 하는 기라. 남편이 왜 말을 안 하는 거? 지 말 안 하면 나도 말 안 하지 뭐. 이게 뭡니까? 이제 부부싸움 시작되는 거예요. 며칠 가도 보름까지 말 안 하고 살았대. 하도 답답해지고 와 당신 와 그러노 하니까 와에 서서 단추 하나 떨어진데 와 안 기부 주노? 지가 말해줘야 기부 주든지 말든지. 말도 안 하고 웃지 않아? 참 이런 쫌생일도, 여러분 쫌생이 남편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 계시면 마음을 넓게 하시기 바랍니다. 별 것 아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문제 나타나는 것도요, 별것 아니에요. 참 우리 교회는 지금 평안하게 든든하게 되어지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자, 이런 일이 오기 전에 내가 이제 미리 예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힘쓰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한 걸음째 더 나아갑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 지라 그랬어요.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신에게 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십자가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야. 쏙썩이는 이 자식놈이 내 십자가야. 원수 같은 남편이 내 십자가야. 이는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정확한 맞는 해석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몸소 십자가 지시고 모든 수치와 고통,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이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도 예수님 때문에 지워지는 고난과 수치와 죽음까지도 묵묵히 지고 가야 되는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사명. 떨쳐낼 수 없는 사명입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 시어머니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아니고요, 남편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내적인 결단과 외적인 환경, 역경에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게 십자가예요. 주님이 일을 하다가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힘들고 오르는 고비가 있어요. 이 모든 것 마다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대신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그분께 충성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제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아마 제자들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 가심 이제 한 자리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것도 좋으나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세상의 권세도 갖고 두 마리의 토끼 잡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하고 있는 이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 잃을 각오되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참 두렵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잃을 수 있는 각오를 가지라는 거예요. 영광 얻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히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되물은 말씀입니다. 나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미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 버려두고 오지 아니했나? 근데 무슨 미련이 또 있니? 무슨 세상에 미련이 그렇게 많아? 오늘 우리에게도 소돔성에서 소금기둥이 되어져 버린 롯의 처와 같이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모진 고통 당하시고 모든 수치와 아픔을 다 당하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1시간 예배하는 것, 1시간 기도하는 것, 이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니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인터넷 어떤 커뮤니티에 예비 신부의 사연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예비 시모 되시는 분이 예비 신부에게 아마 잘 믿는 사람인가 봐요. 주일 예배만 출석해주면 아파트도, 강남에 아파트도 하나 사주고 넉넉한 생활비도 주겠다.
이런 시모 만나면 좋겠지요. 예? 강남의 아파트가 여러분 장난입니까? 예? 근데 탑글이 막 왔어요. 탑글 중에 재밌는 탑글이, 예, 평생 아멘하며 살겠습니다. 탑글이. 아니, 저는 새벽기도도 가겠습니다. 저를 점지해 주시면 새벽기도도, 새벽 예배도 가겠습니다. 예비 신부님 포기하시면 저에게 이 자리를 넘겨주세요. 시모님 잘 모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조건이 우리의 신앙을 살리지 못합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만금보다 목숨이 귀하지 않습니까? 내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가장 값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마음에 각오도 해보십시오. 예? 좀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수 있도록요. 왜 못합니까? 우리 복음성가 우리 김성균 씨의 복음송의 가사가 참 우리 마음을 여미어 줍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한번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한번 띄워주세요. 1절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소.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소.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참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잠깐이에요. 2024년 1월달 지난 것 같으니 벌써 3월 중반에 왔어요. 좀 더 주님 잘 섬기며 삽시다.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뭡니까? 자신을 내려놓고요. 뭘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며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나에게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따르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내가 내려놓을 것이 뭡니까? 내가 포기할 것 뭡니까? 주님 따르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것 주님 찾게 하시고,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설장로님과 또 우리 여러분, 우리 이승우 집사님, 또 정경태 집사님, 또 조국 집사님 여러분들 계십니다.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의료 분쟁으로 지금 많은 백성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잘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불쌍히 계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소유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권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주님 따르는 것 아니었습니다. 내려놓을 것 내려놓게 하시고 한시라도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들 볼 수 있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며 나가는 참 제자의 모습들로 세워지도록 은혜 대해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좋은 일꾼들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 분쟁 속히 또 끝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위로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458장 찬송하며 오늘 우리 피선언금 있는 주일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 구별해서 11제물 드리고요,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 성경금 또 비전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우리 제목 함께 나눕니다. 연애 가운데 결혼식 잘 마무리하게 하심, 또 아내로서 첫 생일 같이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준휘, 김나라 씨 부부 어제 결혼했는데 오늘 첫 생일도 맞이했답니다. 축하하고요. 찬양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음 주나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만은 집사님, 김신자 권사님 가정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형의 결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가정을 잘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생 되는 우리 장준하 선생님도 우리 형님의 결혼을 감사했습니다. 축하하고요. 우리 박재일 장로님 가정 은혜로 말씀 주심을, 또 우리 이수희 집사님 새차 구입함을 감사합니다. 우리 축하하고요. 사고 없기를 바랍니다. 주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김성호 장로님, 도정자 권사님 생일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최태영 권사님, 또 우리 손우아 장로님 생일 감사드리고요. 손녀 지온이 100일 하게 하심을 우리 손우아 장로님, 석반생 권사님 가정에 축하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김규현 권사님,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심을 정영미 집사님, 때를 따라 도우신 주님의 은혜를 강성길 집사님, 최경미 권사님, 또 서진수 장로님, 윤춘희 권사님 드리고요. 이창직 장로님, 전연희 권사님, 또 김광덕 손행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정경태 집사님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또 지역 주민이 교회를 찾아오는 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몬 아카데미에서 감사했습니다. 무명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고,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립니다. 약속하신 바대로 창고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주 앞에 드린 예물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위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원천의 복과 기름진 복이 함께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쓰여지는 곳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영광 크게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이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 주수원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오고 있었습니다. 대학부 학생들이 지난 주일 또 우리 지역에 전도하러 이렇게 나갔습니다. 감사하고요. 동문호의 교회 학교인 앞에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인사와 또 좌담에 우리 교회 임원들이 함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수요 아침에 우리 커피 전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기숙사들 중심으로 커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장년에 어제 새벽기도 특성으로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서문 아카데미가 개강했습니다. 혹시 늦더라도 생각나시면 토요일날 모임들이 있으니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있는데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우간다 교회 세우기 지금 우리 계속 4월 둘째 주에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형편되는 대로 헌금하시면 모아서 우리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 전도대 모임 지난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화요일 날 시간 좀 내셔서 10시 반에 교회로 오시면 또 우리 지역에 전도하는 일들 있겠습니다. 수요일 우리 아침 7시입니다. 우리 행복기숙사 학생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앞에서 커피 나눔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내일 새벽기도 때에는 우리 갈래패에서 새벽 특송 있게 되겠고요. 토요일 날에는 삼남전도에서 새벽 특송 우리 잘 이어져 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래간만에 한 번씩 나오시면 새벽에 가끔씩 나오면 또 은혜가 돼요. 매일 나와도 은혜가 되지만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월간 포도순 사물로가 발행된 우리 대학부 학생들을 우리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이렇게 매달마다 나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 원래 모임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삼남전도에서는 우리 개척하는 정윤승 목사님 교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우리 장립주사에는 오늘 오후에 원래 있다고 하고요. 저는 오늘 월배중앙교회 헌신예배 인도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남전도 연합회 수련신 예배가 우리 구직교회가 있고요. 동부노회 여전도에 원래는 내일 있게 됩니다. 우리 교계적으로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실천 목표 우리 같이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우리 주님의 귀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고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하자, 바라보자, 세우자. 할렐루야. 아멘. 2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인도위로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 포기할 것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변해될 것 변하며 주님 한 걸음 더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신체로 222장 우리 폐회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1절만 우리 박수하면서 서로서로를 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분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와